샬롬. 네, 우리 앞뒤 옆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고 말씀을 시작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샬롬으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우리가 왜 살아가는지 또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생각을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결국 답을 알지 못하고 자조 섞인 답변으로 이렇게 말을 하곤 하죠. 아휴, 죽지 못해 산다. 여러분도 이렇게 말해 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인생을 무엇이라고 또 우리가 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양한 생각들과 또 말씀을 통한 어떠한 고민들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사랑을 배우는 시간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을 다들 아시지요? 저는 오늘 감히 제가 그 찬양의 제목을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라고 바꾸어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 4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자. 그리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 이 이야기는 사랑을 받는 자가 아니라 사랑을 하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알고 또 그분을 따르고 닮아가는 삶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는 유일한 길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우리 서로 사랑하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네, 말씀에 앞서서 부끄러운 저의 고백을 한 가지 잠시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좀 타고난 기질 자체가 예민하고 또 원리 원칙을 중시해서 좀 유도리가 없는 이런 꽉 막힌 사람이었습니다. 제 자신이 그렇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이럴 것이라 생각하면서 살았는데요. 세상은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고 사람들은 생각보다 꼼꼼하거나 또 배려가 깊거나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을 지키는 사람들보다 선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고 저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상처받는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좀 거리를 두게 된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혼자 상처받고 또 그것을 말할 곳이 없다 보니 날마다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미주알 고주알 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퇴근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2-3시간 떠들고 집에 오고 이렇게 교회를 오가는 시간들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하나님만 있으면 되겠다. 세상 사람들 따위 필요 없어 하면서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예배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신학의 길을 가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 약간 죄책감이 조금 들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가 마치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도망가는 듯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좀 죄송했지만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좋기 때문에 그냥 교회에서 살래요 하고 기도하고 이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다 보니까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사역은 너무나 이렇게 많은 분들, 많은 사람들 안에서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양한 분들의 다양한 상황과 처지를 이해해야 하고 알아야 했습니다. 아니 사람이 싫고 또 세상에 들어가기 싫어서 택한 사역의 길이었는데 막상 사람들 속에서 해야 하는 것이 목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길이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만이 제 안에 가득 차올랐습니다. 제 안에 어느샌가 하나님만 사랑하던 그 사랑에서 모두를 사랑하는 진짜 사랑이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주십니다. 신학교에 처음 갔을 때 교수님들께서도 또 이곳에 왔을 때도 다른 곳에서 사역을 할 때도 왜 신학교를 가셨어요? 왜 목회를 하셨어요? 라고 많이들 물어봐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얘기를 하자면 너무 길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이에요 라고 짧게 대답하고 넘어갔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람이 정말 좋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고 그리고 그 사랑의 현장 속에서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 사랑을 만나고 제 안에는 아무런 이유도 조건도 없는 진짜 사랑이 싹터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에게 충만해지고 나니 이제 저는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진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로 도망쳤던 이 인생에서 다시 세상으로 사람으로 향했던 이 사랑의 마음이 싹트게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저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내가 누군가에 이끌려 또 나의 스스로의 발걸음으로 이 자리에 온 것 같고 또 주님을 믿게 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크고 좋으신 사랑에 다시 감사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각자 처한 삶의 자리에서 이 사랑을 알지 못하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남편은요,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젊게 봐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종종 탑골공원 어르신이라고 놀리곤 합니다. 탑골공원 아시죠? 종로에 있는. 네,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시사 뉴스 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에 관심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즘은 뉴스를 일부러 안 보고 있습니다. TV를 보면 참을 수 없는 네, 분노와 함께 정말 세상이 망할 것 같아서 마음이 근심, 걱정이 가득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회가 정말 양극단으로 갈라져서 대립과 혐오가 끊이지 않고 또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으로 그 포성이 멈추지 않고 또 학교에서는 교사와 학생이 싸우고 가정에서는 이혼율 최대, 또 자녀가 부모에게 대적하고 온갖 정말 말세와 같은 끔찍한 사건, 사고가 넘쳐납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을 보면서 도대체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지? 한탄하며 또 그 원인을 돌릴 누군가를 찾아 비난하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말씀 속에서 그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천천히 살펴보게 되면 우리의 사랑의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것일까요?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사랑을 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을 본받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은 바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우는 사랑인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삼위일체 안에서 완전한 영광과 친밀함을 누리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성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성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은 그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서 인간의 역사 속으로 그분께서 직접 내려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 가장 낮은 세상으로 오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비운 낮아짐의 행위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해봐야 할 것이 바로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독생자, 유일한 외아들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신의 전부와도 마찬가지겠지요. 하나님의 모든 신성, 영광, 사랑이 독생자 예수님 안에 응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자신의 전부를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야 하는 우리에게, 죄인인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분이 죽음의 현장으로 스스로 걸어오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우고 피조물인 우리에게 먼저 찾아온 자기 비움에 완전히 나를 내려놓는 사랑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7절에 자기를 비워, 이 부분에 비워의 원어 에케노센이라는 말은 컵에 든 물을 완전히 쏟아버리듯이 비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영광과 신적인 특권을 완전히 쏟아내어 비우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지만 그 지위를 고집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우리와 같이 낮은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신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의 원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런 사랑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대답하실 수 없겠죠. 저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우리의 모습을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가정을 먼저 생각해 볼까요? 가장 가까운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사랑해라고 하지만 사실 정말 우리가 그를 사랑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얼마나 상대방에게 우리의 많은 기대를 또 투사하고 있습니까? 내 기준에 나의 자녀가, 부모가, 나의 배우자가 미치지 못한다면 우리는 금방 화를 내고 탓을 합니다. 아, 내가 저 인간이랑 왜 결혼을 했을까? 아, 쟤는 누굴 닮아서 저럴까? 네.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가 만든 기준에 상대방이 맞춰주기를,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주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내 기대대로 상대방이 움직여줄 때만 사랑이라고 착각한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 아니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비우지 않는 사랑과 요구는 자기 만족일 뿐인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모습으로 내가 기꺼이 낮아지고 맞춰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19세기 실존주의 철학자이자 신앙인이었던 키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의 저서 사랑의 역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정작 내 옆에 있는, 때론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형제나 자매 앞에서는 마음을 닫아버리곤 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사랑은 자기 기만일 뿐입니다. 키르케고르는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지금 바로 우리의 눈앞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자기 기만, 즉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생각 속에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 내 앞에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는 이와 달리 늘 내 곁에서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나를 화나게 하고 나의 사랑의 조건을 요구하곤 합니다. 이렇게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결국 내 안에 있는 나의 아집, 나의 고집, 나의 자아와 욕심을 비워내지 않고서는 시작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사랑은 나의 자아를 비우는 거룩한 결단입니다.
키르케고르의 말처럼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사람부터 사랑하지 못한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아멘.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이들까지 사랑하려고 애쓰는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있다는 증거이며 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가장 확실한 열매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은 나의 자아를 비우는 거룩한 결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취향이나 감정대로가 아니라 나의 삶의 매 순간 마주치는 모든 존재를 예외 없이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랑은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는 그 거룩한 순간에도 만약 내가 형제와 자매와 관계가 깨져 있다면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형제를 향한 우리의 미움과 분노를 가려주는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형제와 화목하지 않은 채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든 자기 기만적인 예배임을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를 화나게 하고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 사람, 내가 정말 보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진짜로 사랑하는지를 증명하는 유일한 척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다음으로 참된 사랑은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덮어주는 포용적인 사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4, 15,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노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아멘. 때로 어떤 사람들은 교회라고 하면 또 사랑한다고 하면 무조건적으로 덮어주고 포용해주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말씀에서 말하는 사랑은 악과 타협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15절에 있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에서 벨리알은 악한 영 또는 악 그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빛과 어둠이 섞일 수 없듯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와 우상은 결코 일치될 수 없다고, 죄와 우리는 하나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를 구별해서 배타적으로 편을 가르라는 뜻이 아니라 상대방의 죄와 타협하지 말라는 뜻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상대방의 잘못된 길, 죄의 길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덮어두고 방치한다면 그것은 상대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이 영원한 죽음으로 가도록 우리가 방관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진짜 사랑, 참된 사랑은 상대방을 진리 안에 세우는 것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친구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를 묵인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하다 걸린 그 여인에게 사람들이 돌을 던지려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구해 주셨지요. 그렇지만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가 행해야 할 사랑은 진리에 근거한 사랑인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정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이렇게 미워하거나 상종하기 싫은 또 외면하고 싶은 사람일지라도 그를 불쌍히 여겨서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와 손잡지 않으면서도 그 죄, 악의 그늘에 있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좁은 길, 참된 사랑의 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바로 사랑이란 불의를, 그러니까 죄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불의와 타협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은 반대로 내가 진리를 말한다는 핑계로 이웃을 또 정죄하고 있진 않습니까? 사랑하되 진리를 지켜라?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생각해봤는데 못할 것 같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나를 내려놓는 것도 힘든데 또 상대의 죄도 분별해야 하고 또 진리로 인도해줘야 하고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하실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하지만 불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후 바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세상에 덩그러니 남게 될 그 제자들, 즉 우리들을 걱정하시어서 친히 우리를 도우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만으로는 결코 진리 안에서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와 같은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우리의 연약함과 어려움을 알고 계시고 그렇기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또 그분을 의지하며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 어둡고 힘든 삶 속에서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장 먼저 변화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처럼 박해를 당해서 죽임을 당할까 겁에 질려 두려워 떨던 그 숨어있던 베드로는 겁쟁이에서 용감한 설교자로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행한 그 베드로의 강력한 설교로 인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들을 박해하는 세상으로부터 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욱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교회는 점점 더 부흥해 나갔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더욱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소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더욱 뜨겁게 사랑함으로 기독교는 소수의 종교가 아니라 거대한 제국의 종교가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랑하기 위해 우리가 더욱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그곳에서 주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랑은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 그 사람까지도 사랑해야만 하는 거룩한 결단입니다. 우리 자신을 비우고 진리 안에서 우리 눈앞에 모두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마치시고 예배당 밖을 나가시며 도저히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언제나 생각하면 화나는 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제 안에 자아가 비워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저의 마음을 채워주셔서 그를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